오늘 보실 본문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65면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시렸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보실 본문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5장부터 7장은 성전을 완성한 후에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거행한 성전 봉헌식, 혹은 낙성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오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오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6장에서는 솔로몬이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한 연설과 성전 봉헌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장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제 오늘 보실 7장에는 성전을 봉헌하는 축제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전 봉헌식을 기록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7장은 앞에 6장에서 솔로몬이 한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7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여 엎드립니다. 또한 이제 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셨음을 보고 다시 한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5절을 보면 솔로몬이 드린 희생제물이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이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 봉헌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 7일 끝난 후에 8번째 날을 성회로 열고 다시 7일을 절기로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연이어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성전 봉헌식과 초막절 절기를 합쳐서 도합 14일 동안을 축제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 모든 기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11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솔로몬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징벌받은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시는 약속은 회개와 죄의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내용은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솔로몬 왕과 유다 왕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킨다면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계속해서 나오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용은 19절부터 22절인데 이것은 일종의 이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이 화려한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 땅에서 끌고 나와 다른 땅으로 끌려가게 할 것이며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것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 본문, 그러니까 이 7장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신 것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성전 봉헌식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절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며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7장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얼핏 보면
그 내용이 이제 인과응보에 대한 것으로, 응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자들이 얘기할 땐 되게 신명기적 사관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 복을 받겠지만 잘하지 못하면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끝에 말씀하신 내가 이 성전을 버릴 것이고 너희들을 끌고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경고는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그러한 이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언제 베풀어졌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를 읽는 대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여호와 신앙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자기가 살던 바벨론을 버리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는 그 돌아온 포로들이 가졌을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절 이하의 하나님의 경고는 유다 백성들이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에게 굴복을 당해야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나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건축한 이 화려한 성전도 결국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온 그들의 처지는 전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미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다스릴 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 회복된 이스라엘은 제대로 다윗 왕조를 회복한 때가 없습니다. 결국 이 언약은 그렇게 보면 성취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 왕조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며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겐 복된 약속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백성들에겐 경고요, 하지 못할 일에 대한 어떤 징벌의 약속일지 모르지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볼 때는 이 솔로몬 언약은 그야말로 복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을 살고 있는 후대의 우리에게도 복된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혹은 우리가, 지금의 교회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갈 때 우리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떠나려 할 때 그분의 징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재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을 꾸중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중하시며 징벌하시는 것은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자녀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매를 들어 징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때 성도가 회복되는 길은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성도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들을 두 손 들어 환영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징계를 받을 때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즉시 은혜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다 보면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 이 징벌이다.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잘못을 묻지 않으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혹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자비를 구한다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그 사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이 더 고마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언약의 절정은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 위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은 다윗을 통하여 잠시 그 그림자를 봤을 뿐이지만 우리는 실체이신 영원한 왕을 모시고 있으며 이 왕을 통하여 구원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이키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하여 범죄하는 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맡기는 담대함과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한 언약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한번 그 유다 땅에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십니다. 그 왕이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 교회 위에 계시며 우리 가정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담대하게 사시는 일주일이 되십시오. 그분께 은혜를 구하시고 소원을 아뢰시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의탁하고 말씀을 구하여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사는 자의 풍성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사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의 입장에서 이 솔로몬 언약을 보니 참으로 너무나 복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옳습니다, 주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바벨론에게 넘겨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영원한 왕을 약속받으며 다시 한번 나라를 재건하고 시작합니다. 참으로 이 솔로몬 언약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며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동일한 은혜가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잘못한 자를 돌이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위에 그리스도라는 왕을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맞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